찬양을 언제쯤 해보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21일께는 회복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도 들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자, 열왕기상 7장을 펼시다. 1절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자, 자기의 왕궁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왕궁을 이 땅에서 열심히 짓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이죠. 먼저 뭘 봅니까? 자, 12년 차입니다. 제위 4년 만에 성전을 시작을 하죠. 아마 일천 번제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걸리죠? 최소한 3년은 걸리죠. 3년은 걸리는데 이제 뭐 안식일 빼고 나면 더 걸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했을까 참 지금까지 의문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2년 차의 얘기는 뭘 감수한 겁니까? 감내입니다. 감내,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인데 불편하죠. 이미 다윗 왕 때 지었던 왕궁은 협소해요. 다윗이 초기에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아직 크지 않은 상태죠. 그때는 그렇게 큰 필요가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대신들 중에서 뭐가 등장을 해요? 다윗 때는 어떤 국내 대신이 등장을 해요. 궁을 관리하는 이 대신이 등장을 하죠. 그전에는 없었어요. 다윗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지는 왕궁은 작죠. 열왕기상의 4장에 보면은 23절에 소가 30마리면은 그게 한 14,000명분이랍니다. 밀이라도 이런 양을 이제 계산했었을 때 14,000명이 하루 먹으려 하니까 52,000명이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양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이해를 하면 쉽죠. 통치 기능이 다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7장에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레바논 나무가 숲을 이루었다라고 이제 원문 자체는 보면 그렇게 돼요. 이 레바논 나무로 지은 왕궁이 이제 그게 군비고랍니다. 군비 군사들 무기를 에피에는 군비고. 그러니까 이 통치 기능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 기능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군사 기능이죠.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정부 기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될 것인가. 법원, 국방부, 검찰청, 거기에다가 이제 시정정부청사 이런 것들 싹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와대까지. 대단히 큰 겁니다.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왕비들의 궁이 따로 들어갑니다. 왕비들이 거처하는 궁이 또 따로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나라가 재정이 이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여로보암 때 백성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죠. 너무 힘들다. 우리에게 좀 힘을 주라 했던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통치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궁에서 이제 일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했겠느냐라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결국 우선순위를 말하죠. 우선순위. 규모가 크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성전은 단순하잖아요. 성전 건물과 성전 뜰과 그 주변에 약간의 부속 건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게 필요한데 왕궁은 그렇지 않죠. 이 종합 기능이 들어가야 되죠. 성전은 준비됐었잖아요. 왕궁은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준비된 걸 가지고 갖다 착착 집어넣는 것하고 다르죠.
거기다가 이제 건물도 훨씬 더 많고 준비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성전처럼 많은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이제는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훨씬 오래 시간이 걸렸죠. 어쨌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우선순위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우선순위가 말해주는 건 성도의 기본 자세라는 것이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본 자세,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우선되어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조급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사람들, 그분이 주관자라는 건 그분의 뭐예요? 통치. 그분의 뭐가요? 그분의 보호. 그게 우리한테 있는 것을 말이에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보호는 우리에게는 은혜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다윗과 솔로몬의 근본 능력이었어요. 근본 능력. 우리 학생들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이 말이 다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 그걸 알고 그분이 또 우리를 보호했던 사실을 안다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기본 자세를 온전히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과 다윗이 누렸던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됨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자, 이 우선순위를 갖춘 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다. 네. 이걸 이제 성인들 뭐 코람 데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데오가 이제 하나님입니다. 코람이 앞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이제 위치를 한번 볼까요? 성전이 있으면은 왕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동쪽이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렇게 마주보는 위치로 표시가 됐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두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자, 그 얘기는 이제 뭘 뜻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실제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 그러면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진 열매가 나올 거다니까 다윗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봐요. 그렇죠? 다윗도 언제나 전쟁에 나갈 때든지 다 누구한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이기게 하겠다. 그럼 어떻게 지금 싸우면 됩니까? 이렇게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과 모든 것이 임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에게 쫓길 때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붙이지를 않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전쟁에서 뭐죠? 이기게 하셨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전쟁이 제일 큰 고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와요? 사회에서 와요. 우리 여기서 농사 짓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먹고 사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돈이 있어도 우리 식량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거 하나까지도 모든 건 다 사회에서 와요. 그래서 사회가 뭐한 거예요? 사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지키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게 한 번에 무너지는 게 뭐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회 시스템이 마비된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다 마비되는 걸 의미해요. 전쟁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더 고통스러운 건 뭡니까? 그 전쟁에 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도 전쟁을 피할 수 없지만 그때는 더 심했죠. 그런데 모든 전쟁이 이기가 있어요. 왜? 어떻게 해요? 이 우선순위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선 삶의 자세 하나가 모든 전쟁 이기겠죠.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솔직히
자녀가 눈앞에서 죽어요. 그것도 7일씩이나 끙끙 앓다가 하루도 아니고 7일은 완전한 고통을 뜻하죠. 자녀가 자녀를 죽여요. 그렇죠? 네. 압살롬이 암몬을 죽였잖아요. 그 압살롬은 자기 부하가 죽였어요. 왜? 자기한테 반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정말 큰 고통이죠.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 뭐예요? 그가 온전히 회개하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히브리서 이제 12장 10절을 외웠어요. 그들은 자기 유익을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잠깐 징계하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의 목적과 이유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죠. 다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게 이제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이죠. 뭘 통해서 얻은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삶을 고백하고 그대로 행함을 해서 얻은 것들이죠. 이걸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걸 얻었을 뿐만 아니라 뭘 얻게 됩니까? 이제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 터를 얻게 되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한테 준 지시죠.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그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모리아 산이 어디입니까? 그게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샀던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24장에 보면 이제 그 타작 24절 25절 타작마당을 사지요. 그게 모리아 산이요. 있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다가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뭘 볼 수 있습니까? 창세 전부터 뭐가 돼 있는 거예요? 다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어. 아브라함이 그 산으로 갔던 것에서부터 이미 거기서 뭐요? 이렇게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라면 다른 게 문제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는요. 근데 문제 돼야 안 돼요? 된다니까는요. 왜요? 속아서.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그러고 뭘 봤습니까? 이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딱 봤잖아요. 최종적인 복이죠. 그렇죠. 가장.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사람이 가장 복된 게 뭡니까? 가장 복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거 안 번 없이 할게요. 그게 뭐예요? 1,000번째. 뭘 구하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지혜를 구하죠. 그럴 수 있는 뭐가 열린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보통 지혜로운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이 땅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누리게 됩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나라를 만들죠. 강국을 만들게 되죠. 평안함과 번성함과 풍성함과 이 모든 걸 다 누리는 일을 누리게 되죠. 자, 그런 중에서 이제 또 뭐 하게 됩니까? 이제 자기의 왕국을 만들게 되죠. 이건 상당히 의미가 커요. 뭘 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언약의 백성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다. 얼마나 편안하니 좋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으니까 아무도 이 자리를 뺏어갈 사람이 없는 거죠. 왕에게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죠. 이보다도 안전한 게 없죠.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왕국을 그 앞에 지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통치가 있다는 거 하나님 뭐가 있다는 소리요? 보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보호의 증거, 통치의 증거 열왕기상 4장 솔로몬이 번성하고 평성하고 평안하고 강건하고 누렸다는 걸 다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 솔로몬이 누린 것과 다윗이 누린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서 왔어요. 여기에서.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항상 또 살아가고 있는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도요 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어디 안에 들어갑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면 돼. 이 법 안에 들어가. 그 법 안에 들어간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으면은 성전의 모든 제사를 뭐 하게 되죠? 왕궁에서 네, 다 보게 돼요. 그 냄새를 항상 맡게 돼 있어요.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뭘 만들어라? 장치를 만들어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하루에 3번 뭐 했다고요? 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전과 왕궁의 그 위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이 장치,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면, 이게 첫 번째 장치라. 그렇죠. 이걸 딱 세워놓는 거죠. 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게 삶의 11조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1조가 뭡니까? 그게 시간이라.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에요, 11조까지는 안 돼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니 30분이라도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딱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정서를 바꿀 겁니다. 삶이 바뀌었다, 즉 정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안정됐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약도 필요, 그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에 약도 필요 없어요, 실은. 그렇게 되면, 예. 그런 다음에 사람이 정서가 안정되니까 공부는 당연히 뭐 하게 돼서 일에 대한 집중력, 효율은 당연히 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삶의 11조 시간. 나는 성경만 펴면 졸음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온다. 안 펴도 돼요. 요즘 읽어줘요. 그것도 다 무료예요. 찬송가도 다 불러줘요. 진짜라니까요. 하루 종일 불러줘요. 불평 안 해요. 안 지쳐요. 삶의 11조 드려라. 반드시 우리 학생들 꼭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 사람들을 돕고 싶다, 세상을 섬기고 싶다, 그럼 여러분 이걸 꼭 하세요. 시간의 11조를 꼭 드리세요. 저는 그래요. 항상 새벽에 딱 일어나요. 일어나면은 일단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내려오면 한 40분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요. 아침에 성경을 읽죠. 그러고 이제 새벽 예배 말씀을 10분 안에 다 끝내요. 기도하면서 끝내는 것 같이. 그러고 이제 내 기도 시간을 갖죠. 끝나면 이제 올라가서 뭐 하느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개인 공부를 좀 해요. 공부를 고민하다 시작을 했어요. 재밌어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아침 먹을 시간이 되죠. 아침을 먹죠. 이제 아침을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라 하느냐, 이제 그럼 학교를 가야죠. 이제 학생이니까 학교를 가야죠. 학교를 가서 이제 지난 학기 때 배웠던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해야죠. 이제 그러고 이제 오전이 가요. 오전이.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이제 한숨 좀 자죠. 한 15분, 20분 정도 자요. 이제 그 시간이 얼마나 꿀 같은지 몰라. 근데 보통 그렇게 잠들으면 내 코 고는 소리 내가 깨. 그래 일어나면 시간이 비슷해. 안 그러면 누가 나를 웃겨. 혼자 웃어. 이제 웃음소리에 내가 깨. 이제 일어나죠. 이제 그러고 조금 있으면 현장 갈 시간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또 할 일 있으면 또 해놓고 이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전에는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끝냈는데, 요즘은 이제 학사 때문에 이제 일이 못 미뤘으니까 했는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물론 좀 이제 집에서 노는 시간을 희생을 해야겠죠. 애들하고 좀 같이 있어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 중에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는데 내려가서 이제 잠깐 동안 또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이제 되죠. 그러니까 이미 아침에 뭐 하죠?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8시 10분이나 20분에 8시, 요즘 7시 좀 됐는데 예전에 8시 한 10분 20분이었으니까 거의 3시간 넘게 하루에 11조를 확실히 딱 드리는 거예요. 예. 반드시 이 삶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예. 자, 이 모습 자체가 뭐입니까? 이걸 가리켜서 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정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본다고요? 이 정인을 통해서 뭘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그렇게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도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나 세상은 성도를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 성도는 누구냐? 이걸 말하는, 이 증인된 걸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거 즐거워하면서 증인으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전파이죠. 그걸 전도라고 그래, 또는 선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섬김이라고 그래요. 자,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뭐로 심판하셨어요? 전부 다 예수님 하고 왔다니까는요. 오케이, 스탑, 전부 다 서봐. 그래 놓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섬겨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섬김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이 섬김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7장하고 25장은 중요한 장이에요. 거의 무시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심판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유일하게.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뭘 이루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보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얼마만큼요? 솔로몬과 다윗처럼 강하고 능력 있게. 그래서 이번에 소도에 전두환 씨 둘째 차남 얘기를 했는데 하도 신기해서 그래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 아들 속에서 저런 사람이 나올까? 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하긴 그러고 보면은 우리 중에서 죄 안 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요즘 학폭 나오잖아요. 저도 학폭의 당사자예요.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그래요. 지금 돌아보니까 요즘 학폭은 참 이게 개들 나오는 것은 좀 우리는 칼 같은 건 안 들었어. 무기도 몽둥이도 안 들었고 그냥 주먹으로 했었지. 주먹으로 맞고 주먹으로 때리고 몽둥이로 맞았구나. 근데 그때는 그게 관례였어. 동네 선배들이 때리면 맞고 후배들 때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제 전제주의의 그런 뿌리들이야. 그런 거를 이제 지금이야 해결됐지만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가 그런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야 돼. 그것도 희한한 방법이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이거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애쓰려고 막 고민하지도 말고 내가 내 삶의 11조만 드려도 되는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시작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날에 뭐 할 것이죠? 이사야에서 보니까 25장 8절에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수고에 대한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위로를 영원토록 누리되 이 땅에서 솔로몬과 다윗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하는 순서를 따라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과 이스라엘에 임하게 하는 그 믿음을 따라 천국 보좌의 그 형상을 모형으로 본다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삶의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우리 위해서 값없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화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선자의 우선순위의 삶을 분명히 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언약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